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익숙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며,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본문의 부자와 거지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듯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맞습니다. 본문 이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 있는 소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보다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청지기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온 비유가 되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 재물의 이 미묘한 삼각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요, 그 사이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의 관계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돈은 있는 만큼 편리하고 있는 만큼 유익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돈은 인간 안에 내재된 죄성을 얼마든지 자극, 충족,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되기에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이만하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랬더니 부자의 다음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혼, 구원, 영생, 천국은 포기할지언정 돈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돈은 마약과 같은 치명적인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마모나인데, 이것은 아람의 재물신 맘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되는 자리에 재물을 배치함으로써 재물이 인간에게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재화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돈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돈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매력, 인간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결명쾌하게 선언해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저들은 예수님의 진지하고 엄중한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웃다라고 하는 말은 코웃음치다, 조롱하다라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무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말은 탐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며 자신의 배만 불릴 만큼 지독히 탐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본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는 이원론적인 도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진 자를 타도하자는 사회혁명을 부르짖습니다만 그건 엉터리, 굳이 말하자면 부자에 대한 유치한 질투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는 등 요즘 말로 말하면 완벽한 신앙인, 믿음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저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탐욕적으로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껍데기, 내면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으니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이 비웃은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애써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철저한 율법, 철저한 거룩, 그러나 돈에 대한 끝없는 탐심, 그래서 저들의 신앙은 위선적 신앙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들의 천박스러운 특권의식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반박했던 것도 사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 명예, 기득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저들은 지독히도 부자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곧 사람의 애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을 부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골수 유대인이요 골수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도 아브라함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니 뼛속 깊은 유대인, 뼛속 깊은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저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세상에 올 것을 보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 믿음은 내가 밟는 것은 다 내가 내게 주리라는 기복주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본 비유에서 부자 바리새인을 향해 지적하신 핵심 골격은, 바리새인 너희들, 내가 보니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의외로 들립니다. 저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골수 유대인이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실체는 마귀의 욕심을 대물림받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으니, 성경은 선언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에 매여 종로로 타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은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위해서 조건부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가 주옵니다. 나의 거룩이 강조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부자, 교리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 물론 물질의 부자, 믿음이 없는 부자,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 바리새인, 저들은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부자였습니다. 계속 부자 바리새인의 행적을 추적해 볼까요? 부자는 살아생전 거지가 자기의 대문에 누워서 냄새를 풍기며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것 정도는 흔쾌히 용납을 했습니다. 사실 깨끗한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죽치고 앉아있는 장면은 위생이나 미관상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돈 몇 푼 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냈을 겁니다. 다시 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구개역 성경은 누워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인생, 누워있는 인생, 그나마 부자의 국류를 얻어 대문 앞에 자리 잡고 먹을 것을 동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냥 평범한 거지가 아닙니다.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부의 궤양인데 염증이 골마 터져 고름이 흐르고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습니다.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다는 얘기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개와 같은 처지의 비참한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지라고 하는 단어는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거지는 심신이 병들었습니다. 심신이 멍이 들었습니다. 심신의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어쩌다 의로운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 부자 바리새인의 대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자는 대문 앞에 누워있을 정도, 자신의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나름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만하면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선한 부자, 적당히 선한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의, 선, 사랑, 거룩, 종교적인 헌신은 그것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기념비를 세울 만하고, 그래서 그것이라면 충분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선적인 율법주의 부자 바리새인들에게 쐐기를 박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베푸는 동정, 사랑, 헌신, 그래봐야 먹고 남은 부스러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방으로 초대할 수는 없었으며, 왜 골마 터져 고름이 흐르는 그 헌대를 치료해 줄 수는 없었으며, 왜 자기가 입는 좋은 옷 한 벌 정도는 벗어서 입혀주지 못한 것이며, 왜 내가 먹는 상에는 초대할 수 없었나요? 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할 수는 없었나요? 지나는 사람들이 부자를 칭찬했을 겁니다. 갈 곳 없는 거지를 거두어 준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동정, 자비, 긍휼,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 거지와도 같지 않다. 나는 너하고는 노는 물이 달라. 내면에 푹푹 썩는 교만과 위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후에도 계속 부자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직도 나는 부자이고 아직도 나사로는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거지는 시중을 들어야 하는 바리새 율법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은혜를 모르는 부자들의 우월감, 차별의식, 오만, 착각, 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와 거지의 경계는 없습니다. 부자도 은혜, 거지도 은혜, 오직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 자기의 다섯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율법주의, 교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고작 자기 형제 5명입니다. 아직도 그의 세계관은 대문안, 우리 집, 우리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문 밖의 거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지독히 이기적인 부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유함 때문에 예수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저 이기적인 세계관 안에, 물질의 세계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재물, 내 명예, 내 자신감, 내 의, 내 선만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가 내려가서 전도하면 회개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누가 전도해서 회개하고 누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네. 저가 와서 회개하라고 하네.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누가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적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의로웠는가, 그의 공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사로, 그는 오직 거지일 뿐입니다. 몸에 헌대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개가 와서 핥는 개 같은 인생.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공로가 무엇이기에 부자도 바리새인도 얻지 못한 구원을 나사로가 얻었단 말입니까? 모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뿐.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는 것이요,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거지는 무조건 선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혁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 본문의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로를 위로했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헛됨을 아는 자들이요, 가난이라고 하는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난 날에는 은과 금을 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혜를 알고부터 은과 금으로 채워지는 부자의 욕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요. 그러나 부한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너희 부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이 부유한 자의 결말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요. 그래서 수중의 재물은 은 한 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새 옷, 날마다 잔치,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즉 가난한 자들은 예수만 소망이요, 그리하여 예수로 살 것이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요. 본문대로라면 거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야 예수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지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지로 살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머리둘 곳 한 평도 없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거지의 길을 가셨으니 곧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바로 거지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됩니까? 거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거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까? 거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거지의 길로 가리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저마다 부자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부자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줄곧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지로 살 것입니다. 거지의 길로 갈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너희는 거지가 되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에 내 아들 딸들아, 너희는 거지가 되라. 한국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어느새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 한국교회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처음 그때의 그 시절 거지가 되어라. 거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나는 가진 것이 한 푼도 없는데 뭐 달랑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인데, 아이고 나는 그것도 없어요. 전세인데. 그래서 나는 가난해요. 그렇게만 본다면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부자가 된 겁니다. 어떤 집에 살건, 내 수중에 몇 푼이 있건, 어떤 삶을 누리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평전일의교회 이제 새 부흥의 시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 부흥은 거지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부흥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는 우리가 거지가 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부유함에 대한 욕망, 부유에 대한 교만, 교리와 도덕과 윤리의 교만,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섬기고 이 정도로 충성하면 됐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부자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부유한 교만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버림을 받는다, 은혜를 갈망하는, 예수를 갈망하는 가난함, 이 거지, 이 거지의 심성, 거지의 영성을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부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은혜 받을 자는 가난한 자, 거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난의 빈 그릇에 아버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가난한 자만 갈 수 있는 길, 가난한 자만 갈 수 있는 길, 주여, 우리 평천일의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함의 영성이 아니라 가난함의 영성, 거지의 영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영성, 그리하여 내 심령의 새 부흥, 우리 가정의 새 부흥,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새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는 끝없는 부자에 대한 갈망,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절망, 하나님은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는 불평,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목사, 바리새인 같은 장로, 바리새인 같은 집사, 바리새인 같은 몇 년 믿었다는 자랑, 성경 지식이 얼마라는 자랑,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그 부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몸풀 곳이 없어 말구요에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가난해지시고 철저하게 거지가 되신 예수님,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던 가난하신 예수님, 거지가 되신 예수님, 주여,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제 주님 가신 그 길, 거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수시로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파쇄되고, 그리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래서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마음껏 우리를 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직접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물도 있고 인터넷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 거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이미 육신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유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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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열망 채워주시어서 마음껏 드리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나는 이제 거지가 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